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세 가지가 여기에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고요, 굉장히 배운 집안이에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자는 굉장히 드물어요. 천부장을 지낸 사람도 자기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고 하는 정도인데, 이 집안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날 때부터 그냥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귀족의 아주 상류 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도 아무나 못해요. 그가 원하면 황제 앞에까지 서서 재판받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신분이에요. 그 신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제사장이란 대제사장 관리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마음대로 못했다고요. 그리고 로마 총독이 와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도 그 총독도 자기 마음대로 사형 이렇게 언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인맥을 동원하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다 별것도 아니야. 야, 그거 다 배설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배설물을 세 자인데 한 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저는 입이 그 얘기는 차마 못해서 그냥 여러분의 입을 빌리려고 했어요. 근데 혹시 못 들은 분이 있을까봐 제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똥이랍니다. 한번 여러분 결혼식장 같은데 딱 갔는데 거기서 어떤 명사를 만났다. 와, 이 결혼식장에 아무개 명사가 왔네. 뭐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저 사람 막 이럴 거란 말이죠. 제가 우리 교인 결혼식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갔더니 거기 문재인 씨가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결혼식에 문재인 야당 대표가 와서 이렇게 봉투 주고 가는 정도면 저 사람의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 집안인가 보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뭐 그리고 또 한 번은 결혼식에 갔더니 가수 왕인가 뭐 나가수인가 해서 그 1등 했던 김범수 씨인가가 와서 거기서 노래도 또 부르고 가는 그런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갔을 때 장례식에 조화가 쫙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조화를 보냈다든지, 아니 대통령이 보낸 것도 대단하지만 오바마가 만약에 보냈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이 집안은 어떻게 된 집안이야? 그리고 그런 인맥이 뭐 대단한 인사들이나 아주 그런 저명 인사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들먹거리면 그 집안을 다시 보거나 그 사람이 괜히 으쓱거리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물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다 똥이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유는 하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더라 이거지요. 왜 그러냐?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해서 내가 필요할 때는 가까이 하지만 내가 어려움 당하면 사실 아는 척도 안 할 것이 다 인간이야. 내가 그래도 그들에게 도움도 주고 또 필요할 때 뭐라도 주고 이러니까, 또 그들이 축의금 주면 나도 또 그 축의금 갚으러 가서 또 축의금도 줄 것이고, 또 그들이 나한테 조문 오면 나도 또 조문 가서 그렇게 할 그런 인사라고 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고 결정적으로 내가 힘들 때 그들 도움 안 되더라.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정말로 내 인생에 이분을 안 것이 나에게는 최고로 내 인생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결정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형 집에 찾아가고 동생 집에 찾아가고 아니면은 뭐 사촌 누구한테 찾아가고, 그때 돈 몇 푼 그냥 지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계속 되겠나요? 혹은
아는 사람이 더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런 일을 딱 당하면 오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평생을 알고 지냈는데 다 똥이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불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평생에 만나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평생에 도움 그에게 주지도 않고 내가 평생에 아무개를 자랑한 적도 없는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길이 쭉 열려지게 하는, 그걸 보니까 내 인생의 최고로 고상한 것은 예수를 아는 거더라. 여러분, 누구와 알고 지낸다는 거 참 중요한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다, 이것만큼은 내가 누구 앞에 서도 나는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저는 우리들은 종종 예수 믿는다는 거나 예수님하고 알고 지낸다는 것은 잘 사람들한테 내색을 안 하고 나 교회 다녀 그냥 그러고 마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인물들을 저는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 같은 인물들, 우리나라 정치가들 중에는 그 사람 존경한다고 그래요. 막 이런 인물인데도 그분은 그렇게 자기를 존경한다는 사람들하고는 아는 것에 대해서는 콧방귀도 안 끄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에 최고로 영향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내 인생에 그분을 만난 것이 내가 최고로 잘했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현재 미국 대통령 중에 최고로 존경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누구냐 하고 꼽았더니 지미 카터가 뽑혔어요.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이 지미 카터예요. 근데 지미 카터는 침례교 집사님이시거든요. 침례교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대통령 했다는 게 아니고요,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 가르친 것이 최고로 잘한 것이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 만난 게 최고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하찮은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최고의 뭔 줄 알고 그런 사람 명함 넣고 다니고 괜히 자랑해요. 그런 인물은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괜히 막 명사 들먹이고 막 인물들 들먹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사진 찍은 거 괜히 갖다 막 걸어놓고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진짜 위인들은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그런 인물들은 허풍 떨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기도 안 해요. 예수님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여기다가 한번 투자해봐,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그거 어떻게 합성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어디 대통령 막 선거운동하러 갈 때 가서 옆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찍은 거 하나 해가지고 붙여놓고 우리 사촌 누나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사기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 명사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혹 빠지지 마세요. 진짜로 중요한 건 내 영혼을 책임져주고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이 세상에서 힘들 때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아무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는 그 인생 코너에 몰렸을 때 나를 떠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저는 두 번째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 두 번째 한번 보실 텐데 10절 말씀이에요. 10절로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10절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은 문학적으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한테 좀 웃기게 하려고 해학적으로 쓴 것도 아니에요. 뭘 지금 본받겠다고 하냐면, 여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겠대요. 아니, 우리가 본받을 게 따로 있지 남 죽는 걸 본받겠다? 이건요 자살 사이트에나 이런 게 올라가겠죠.
저는 이 부분을 딱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나는 예수님이 그 죽으신 거 있잖아, 나 그걸 본받고 싶어. 아니, 예수님이 병 고친 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거, 나 그런 것 좀 본받고 싶어. 이런 얘기는 하고 싶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쉽게 좀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그런데 나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 거, 나 그거 본받고 싶어. 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전율이 왔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몇 번을 이 말씀을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랬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어질까? 예수님의 능력은 본받고 싶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신묘막직한 그 비유의 방법들은 본받고 싶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그 권세는 본받고 싶은데,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고 싶을까? 아니, 이게 정신이 없는 사람 아니야 이거? 여러분, 조금 너무 긴장한 것 같아서 얼굴이, 죽음 얘기하니까 다 이렇게 우리 보고 오늘 당장 죽으라고 지금 예수님의 죽음 사이트에 지금 가입하라는 그런 권면같이 느껴져서 좀 얼굴이 굳어진 것 같아요. 조금 바꿔보겠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의 병을 고쳤어요. 나만은 문둥병을 걸린 사람이에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건 지금도 한센시 병이라고, 물론 지금 약이 좋아서 이제 지금은 그런 걸 많이 고치지만, 지금도 문둥병 걸렸다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병인데, 글쎄 그 병을 엘리사 선생님이 나와서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물에 가서, 여단강 가서 목욕하세요, 그래가지고 고쳤어요. 완전히 치료받았어요. 근데 그 집에 게하시라고 하는 그 하인이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게하시라면 어떻게,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엘리사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나만이 가져온 재산입니까? 제가 너무 잘못 물어본 것 같아요. 나만이 들고 온 물질이 혹시, 와, 저거 있으면 팔자 고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엘리사 선생님 속에 있는 저 능력을 내가 조금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네요. 저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뀐다네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엘리사의 능력을 배우고 싶어지는데, 어떻게 저 능력을 받았을까? 나도 그대로 해서 하나님한테 저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여자들은요, 저 능력 있는 남자를 어떻게 내 남자로 만들까, 이렇게 된다네요. 그거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에 있는 여자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글쎄 그런 꿈이 없네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면, 그 옷 한 벌하고 금덩어리 하나가, 그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이 게하시를 보면서 이런 멍청이가 있나 그래. 엘리사 속에 있는 그 능력만 가지면 돈이 문제예요. 지금 그 능력만 가지면 인생의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아니 어떻게 가서 겨우 생각한 게, 그래 그거 옷 한 벌하고, 그것도 문둥이가 들고 온 옷 한 벌하고, 그 문둥이가 들고 온 글쎄 그거 금덩어리 하나, 그걸 글쎄 담을래. 저는 막, 그러니 너는 문둥병 걸려도 싸다 이놈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딱 볼 때, 모세가 하늘에서부터 막 만나가 쏟아지게 하고 메추라기가 동원되고 막 이런 것을 딱 하는, 그걸 보면서 메추라기 몇 마리 더 잡아먹고, 그리고 쪼개진 반석에서 물 몇 컵 더 먹는 게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는 꿈이 달라요. 다른 사람은 메추라기를 막 더 많이 모아가지고 긁어서 그거 말려놓고 이빨 사이에 끼도록 막 그냥 먹어갖고 욕심부리다가 막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꿈이 달라요.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를 그렇게 만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하여간 매달려서라도 모세에게 주신 그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걸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하고 떠나잖아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죠. 다른 사람들은 밑에서 먹고 놀아요. 여호수아는요, 그 산은 못 올라가게 하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중턱까지 가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요, 모세를 삼킬 것 같은 막 그 욕심이 있어요. 모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함께 어느 큰 예배당을 가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예배당 건물 보고 와 멋있다, 어우 성도님들 엄청 많아, 이 교회 엄청 커요, 그거를 보고서 막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멍충아, 그건 껍데기야.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다 껍데기야. 여기 세워놓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종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그 능력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걸 빼먹어야지. 그게 진짜지. 그러니까 그분이 세미나 한다고 가서 세미나 하는 거 있죠, 옮겨서 바로 해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세미나의 목회자들이 가서 배우는데 배운 거 가서 한다고 자기 교회에서 됩니까? 안 돼요. 세미나 어떻게 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분 속에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아주 몸이 빼싹 말라가지고 옷을 입으면 옷이요 빨랫줄에 걸린 것처럼 휠청휠청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런데 그 양반이 한번 종로에 나간 적이 있다네요. 종로에 나가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디서 본 듯한 분이 지나가더래요. 어디서 봤더라.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봤대요. 그러면 그 본 듯한 그분도 가다가 어떻게 할까요? 같이 돌아서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는데 어디서 봤나 하고 쳐다봤대요.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더래요.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은 그냥 웃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럼 이 부부는 같이 안 사는 거야? 그렇게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같이 사는 부부가 낯설게 느껴질 만큼 이분이 지금 미쳐있는 데가 있구나. 이분이 지금 자기의 마음과 생각 전체가 몰두되어 있는 게 있구나. 몰두되어 있는 게. 그게 뭘까? 이분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자기 부인인데도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느껴질 만큼 미쳤구나, 이 사람이. 저는 전에 우리나라의 그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뭐 자기 컴퓨터 막 연구하고 바이러스 연구하고 의과대학 다니는 친구가, 의사가 그거 연구하다가 군대에서 오라는 통지서 받아가지고 군대 갔대요. 근데 잊어버리고 갔대죠. 자기 부인한테 군대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미친 사람은 그런 짓을 해요. 한 가지에 미친 사람은. 그러니까 미치니까 거기에 몰두하다가 통지서 보니까 나 군대 가야 될 날짜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훈련 한참 받다 보니까 며칠 지났는데 내가 마누라한테 얘기 안 하고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에 몰두하기 때문에 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건을. 김명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기 강변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미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더니 가구가 다 바뀐 거예요. 가구가 다 바뀌었어요. 아니 왜 가구를 다 바꿨어? 그러고 보니까 마누라도 바뀐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문이 열려서 들어왔는데 남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웬만하면요 난리 나갖고 경찰서 끌려가는데, 워낙 이 사람이 인상이 괜찮아 보이니까 목사님인데 착각하고 잘못 들어왔구나. 미친 사람이에요. 미쳐야 미친대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어떻게 미친 줄 아십니까? 그냥 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에 충실하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학자 때 열심히 배운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의 빛에 눈이 다 멀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손에 끌려가지고 직가라는 데 가서 앉아서 거기서 금식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안수기도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제서 보게 됐거든요. 이런 충격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계셨구나, 그 예수님이,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의 내막을 쭉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나 아니야, 나 변했어, 나 개종했어 하고 다녀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지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사도들을 좀 만나보려고 해도 안 만나주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변했는데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아라비아에 나가서 거기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방언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신유의 은사, 환상 보고 뭐 덜덜 떨리고 막 후끈뜨끈하고 막 이런 거는 유도 아닌 거예요. 뭘 봤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는 입었는데 이분이 막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다니는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본 거예요. 진짜구나, 이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게 이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욕심이 생겼어요. 나 저거 본받고 싶어, 나 저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처럼 죽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을 좀 참여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그 고난도 죽음도 이제는 다 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했나 보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마침내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 성공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한 그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부활하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순교하면 부활하는구나, 이거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고 싶을 만큼 주님의 죽음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시겠습니까? 그 10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저는요 여기에서 충격을 받고, 야,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냥 알고 있었던 평상시에 그 인물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꿈 자체가 내가 꾸고 있었던 꿈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이분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설교했던 대상이 아니다. 이분은 자기가 예수님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본받아. 그러고 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내 것 되겠구나. 아니, 욕심이요, 이거 보통 욕심이 아니에요. 순교하면 나도 주님같이 되겠구나. 자, 이제 순교할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순교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이것도 외상인데 외상도 안 하네. 왠지 아십니까? 괜히 손 잘못 들었다 진짜 죽으라면 어떡하나. 왜 그 내용에 손을 못 드느냐? 그 다음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이 뭘까요? 주님의 부활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중동의 IS들이 목을 자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면 야, 저거 잘려지면 그 다음엔 예수님 같이 될 수 있네. 이 사람은 이럴 사람이에요. 나 가서 목 한번 자르라 그럴까? 이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볼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냐면 마지막 목 잘리는 감옥에 가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 감옥은 사형수들만 들어가는 그 길만 보이는 감옥인데 거기서 내가 기뻐하노라. 이제 목표에 올 때가 다 됐다 이거예요. 결승점이 보인다 이거죠. 이야,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겁이 없어요. 아주 죽음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람,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을 자른다고 해서 끌려갈 때요, 질질질 끌려가고 다리 풀려서 이러고 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의 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 상 주시는 거야. 나 예수님의 그 부활, 내가 그거 누리는 거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니까 가히 인간이 상상을 못해. 이걸 봤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홀라당 미쳤어. 그냥 우리는 밖에서 눈비 맞아도 괜찮아요. 여기다 초막을 3개나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주님 여기 거하신다면 우리는 괜찮아요. 여기 살고 싶어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못 갔어요. 거기까지 못 가서 눈에 보이는 물질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게하시를 닮았을까? 아니, 엘리사의 속에 있는 그 능력, 엘리사를 엘리사 되게 했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엘리사의 게하시처럼 돈 좀 어떻게 얻어볼까? 옷이나 어떻게 한 벌 좀 얻어볼까? 아, 왜 우리는 욕심이 그거밖에 안 되나? 우리 속에는 왜 꿈과 배포가 그렇게 쪼잔스러운가?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목표가 돈입니까? 내 자식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인생 노후대책 잘 되고 편안함입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은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컴퓨터 갖다 놓고 손가락 하나 가지고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문자 하나 보내고 있는 것으로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야, 컴퓨터가 아깝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들 하는 짓을 보면 예수님이 아깝다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아깝다. 왜 꿈이 그밖에 안 되나? 여호수아처럼 왜 삼킬 능력이 안 되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내가 다음에는 내가 그걸 이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할 때 무릎을 턱 꿇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아직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난쟁인데, 나는 지금 안진뱅인데 어떻게 해요? 그게 나왔어요 저한테.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는 안진뱅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저기 달려가고 있는데 내 발이 떨어지질 않아. 이게 세상에 묶여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앞에 경주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뛰어가는데 나는 자꾸만 이 루세 마누라처럼 자꾸 뒤도 쳐다보고 앞으로 못 가. 이게 자꾸 이게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내 속에 썩어질 것을 썩어질 것으로 보고 영원한 것을 영원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으면 뭐합니까? 게하씨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아무리 그 능력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면 뭐합니까? 그 좋은 선물 갖다 놓고 기껏 하는 게 돈 이러는 것을. 우리의 수준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큰 것을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이게 보여집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꿈이라는 게 맨날 기껏 하면 하찮은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요. 하찮은 것을. 우리가 하찮은 일은 하찮게 생각하고 귀한 일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그러네요. 우리한테 그래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18절 볼까요? 17절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안타까워가지고, 그 너무 귀한 걸 봤던 분이 우리들 하는 꼴을 보니까 욕심이 없고 생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꿈도 없는 것 같으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어쩌면 꼭 집어서 저보고 너야 이러는 것 같아요. 너야. 이걸 딱 읽는 순간 아주 제 모습이 들킨 것처럼 부끄러웠어요. 그게 너다 이러는 거예요. 너야. 너는 땅의 일만 생각하고, 너는 내가 똥으로 버렸던 걸 너는 그게 귀한 줄 알고 그 둘둘둘 말고 앉아있고, 너는 여기 그래요. 너는 네 배나 위에서 사냐? 어떻게 너의 가치관과 너의 꿈과 내가 요구하는 모든 목적이 다 그러냐? 아주 저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바꿀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빌립보서 3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생각이 달라지면 달라진 만큼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SK에서 나오는 광고가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안에서 얻었는데 밖에서 진리는 없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혹시 SK 광고를 여러분 그 카피라이터들이 쓴 거를 읽어보셨나요? 우리는 TV를 안 보고 사는구나. 안에서 이겼는데 밖에서 진리가 없고, 안에서 해답을 찾았는데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리가 없다. 저는 그걸 딱 읽는 순간, 저 최태원 씨 맞죠? 감옥 가더니 예수님 만나더니
나온 이야기가 결론이 저거였구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안에서 해답을 받았는데 겉에서 실패할 리가 있겠냐. 내 속이 달라졌는데, 내 꿈이 바뀌었는데, 내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가 바뀌어졌는데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여기에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생각이 다르면 나타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똑같이 나와요.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세계를 주물떡거리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 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나올 때는 다 똑같아요. 두 눈, 코 두 개, 입 하나, 귀 두 개, 그리고 온 사지백제 똑같이 어머니의 환희와 사랑 속에서 온 가족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출생을 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달라요. 비리비리하게 생각하고, 우울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나는 사는 게 괴로워, 이딴 식으로 인생을 마이너스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꿈만큼이나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신,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왔다 그냥 갈 인물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품겠나이다. 하나님, 이 전 세계 우주가 하나님 앞에는 조그만 요만한 좁쌀만 하지요. 근데 저한테는 야구공보다 크게 보여요. 이것을 저는 하나님께 붉은 끈으로 꼭 묶어서 드리고 싶은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저의 꿈이에요. 지금 제가 그렇게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 그 모든 지구를 빨간 끈으로 꼭 묶듯이, 전에는 한국에서부터 시작됐던 실크로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묶여지는 그리스도의 끈이 되어서 라합의 집안에 묶어놨던 그 붉은 끈처럼 꼭 묶어서 세계 선교를 이룩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꿈꾸고 있는, 지구본을 볼 때마다 꾸는 꿈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선물같이 보이는지, 동그란데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 드리고 싶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성경에 나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20절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꿈꾸는 그 모습,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할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확 변할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도 하늘의 꿈을 꾸고, 우리의 생각도 하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주여 지구도 작아요, 주여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도 너무 작아요, 이 모든 걸 묶어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선교사도 보내고 수없이 많은 복음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이에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좀 더 빨리 합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못 박힌 손만 보니 큰 잔 찬송가 한 장을 더 부릅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85장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은 5절 부릅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학교 다니는 사람도 초등학생이 있는가 하면 대학생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영적 수준이 다 달라요. 2, 3만 원 하는 성경책 돈 주고 사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위하여 생명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왜 생각이 다를까요? 주님을 얼만큼 보았는가, 여기서 달라지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돈 몇 푼을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병 고쳐주는 것까지 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본 것만큼밖에 몰라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욕심은 부려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데 꿈은 꿔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의 수준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내가 좀 더 성장해지게 하옵소서. 살아보니까 세상이 다가 아닌 건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허무할까도 알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좀 있으면 다 죽어요. 좀 있으면 다 우리 세상 떠나는 거지요.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까지 게하시처럼 살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내게는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달리니까 게하시는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 걸린 것처럼 썩는 이 세상에 같이 썩어가는 거죠. 우리 한번 꿈을 좀 더 크게 키워봅시다. 한번 사도 바울을 본받아 봅시다. 여호수아를 한번 우리가 삼켜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요한이라면 요한을 먹어버립시다. 두루마기 성경 이것을 내 입에 집어넣고 꾹꾹 씹어서 내 뱃속에 채워버립시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내 입에서는 달아도 배에서는 쓰리라 했던 말씀처럼, 주여 내가 먹어버리겠습니다. 성경 다 먹어버리겠습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신비한 세계 다 보고 싶습니다. 천국도 보고 싶고요, 내가 갈 그 집도 보고 싶어요. 그냥 이 세상에 집 몇 평짜리 갖는 게 꿈이 아니라 나는요, 영원한 것에 내 이름 팍 박아놓고 영원히 내가 걸 그곳을 나는 꿈꾸고 있어요. 세상 것밖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다 허무맹랑한 소리같이 느껴지니까 생각이 다르고 꿈도 못 꾸죠.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뭐합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생각하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말하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는데 미쳐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충격을 주세요. 성령의 충격을 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성령으로 잡아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엎어줘 주세요. 나를 갈아엎어 버리세요. 내 딱딱하게 굳어버린 세상의 마음, 이 세상의 경험들을 당신의 쟁기로 갈아엎어 버리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야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하고 주변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꿈으로든 생시로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 속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육신이 된 그 말씀의 주인공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